순교와 부활은 욕심이 죽고 양심만 남는 것. 순교는 종교를 위하여, 즉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용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경 등 종교 경전 속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순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순교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신라에서 불교 도입 과정에서 죽은 이차돈을 순교자라 하였으며, 이 시조선에서 천주교 도입 초기에 목 배임받아 죽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도 순교자라고 하며 그 공적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등의 말씀을 음미해보면 살아있는 사람 속에, 그것도 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고,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명확히 표현해 놓았으니, 그 육체가 죽게 된 것을 순교라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배치된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육적 순교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어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가 되어 지옥 중에서도 아랫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이치를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고 오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 경전의 영적 말씀을 영적으로 풀지 않고 육적으로만 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즉 천기에 속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내용은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내용에서 천국에 들어갔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역시 동일한 결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과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의 두 가지가 있으며,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없어져 하나님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갔다가 되면서 양심과 욕심의 둘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 둘 다를 가진 자보다는 가난해졌고, 더러운 욕심이 없어졌으니 청결해진 것이요 순교된 것이 된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위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함으로써 죽을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결코 육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순교든 부활이든 둘 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 그런 고로 인간에게서 종교를 위하여 무엇이 죽어야 죽음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면 죽지 않는 영생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한다. 영적 말씀이라면 심적 말씀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양심이요 다른 하나는 욕심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순교되어야, 즉 없어져야 다른 하나가 부활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없어져야 할 마음은 당연히 욕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보도록 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순교되고 남은 양심이 그 사람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양심은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일컬음이요 욕심은 생명을 죽이는 마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기록하였듯이 욕심은 바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임을 알게 해놓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시는 아담과 해와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으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순교와 부활은 욕심이 죽고 양심만 남는 것으로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이 등장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을 모아보면 욕심은 죄, 죄는 마귀, 마귀는 선악과, 선악과는 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제 생명을 죽이는 원흉이 욕심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욕심은 무엇이 불입니까? 이 질문은 승리재단에 계시는 이긴 자이신 동방의인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던지신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시고 바로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불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죄가 되니 나라는 주체의식은 그 욕심의 뿌리가 되므로 원죄요 원죄는 또한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세 이후 처음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것이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의사가 그 병을 근치할 능력의 소유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 앞으로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구세주가 나타나면 죽을 인생들에게 이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 이슬 성령에 의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명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순교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존재가 하나님으로 부활이 된 구세주이며,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밝혀놓은 것이다. 또한 구세주가 출현할 시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해서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나중은 또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하여 맨 나중, 즉 말세에 출현하실 것이라고 암시해 놓았다. 그 말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쉬시게 되는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은 또한 인류 역사 7000년대에 이루어질 지상천국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 내 욕심 가하가 죽어야 내 양심 진아가 산다는 것으로서 순교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불가에서 흔히 회자되는 방생이라는 용어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